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계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계는 적극적인 대응과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 학생 인권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동성애와 젠더 문제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대구지부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혐의 때문인데요. 경찰은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 파괴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일제히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에서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거친 언사가 심각한 우려와 함께 평화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분단의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문은 용서와 사랑, 순교 정신으로만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7,500만 민족이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 정부가 대응 전략 없이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국가안보는 위태로워지고 국민 불안이 가중돼 한반도의 평화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남북이 대결과 정복을 위한 경쟁자가 아니라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무력적 대응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은 냉온탕을 오가며 끊임없이 진전을 이루었다며 이번의 위기도 남과 북의 자주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잘 차려진 평화의 상을 뒤엎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세기총은 정부와 거대 여당은 더 각별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며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장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로 함께 이뤄낸 남북관계의 소중한 결과가 헛걸음이 될까봐 엄중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며 남북당국은 무조건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남북 공존 공영의 길을 찾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지난 2일 학생인권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 이름만 바꿔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충남 학생 인권 조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충남도의회가 학생 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한 후 8일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개최일 14일 전에 공청회를 알려야 하는데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학생 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공청회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최근 행정법이 6월 10일 기준으로 예고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바꿨지만 공청회는 10일보다 이틀 전인 8일에 열려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가 공청회 개최 알림이거든요. 공청회 개최가 14일 전이 아니고 7일 전으로 2020년 6월 10일자로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충남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1조 정보 접근권,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적 집회에 동원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개성 존중과 사생활 보호로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교사들의 교권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생들의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라고 인정해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 심각한 성적 왜곡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결사 반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인철 교육위원장 자택 앞에서 1인 침묵 시위를 통해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합력했다는 것, 연대를 이루었다는 것. 대략 제가 볼 때는 60명의 목사님들이 여기에 오셔서 기도하고 이런 시위를 함께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바른 가치관과 또 바른 조례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아주 연대가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반대 측에선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졸속한 처리보다 시행 중인 지역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토론 후 합의점을 도출해 참된 학생인권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 문화를 위해 학부모 연대와 반대 집회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시작하면은 교회로부터 떠날 수가 있죠. 가정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죠. 다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교회에 와야 되는데 또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와 학부모 연대 또 사회단체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발의 취지인데요. 지역사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일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이후 반발의 움직임이 거셉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충남 학생인권조례 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충남 학부모연대 등 다양한 단체들이 반대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인 목회절 시위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시위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유로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도의원들이나 도 관계자들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좀 생각을 다시 해라. 아무리 알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120밖에 없어서 아파트에서 또 여기 지원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인권을 주겠다는 건데 이제 학생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권리를 가르쳐서 아이들을 완전히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저도 아이들을 교육할 것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포기할까 무서워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말하게 됐습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일 이후로 이렇게 충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1인 목회절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이 전국에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됐다가 강한 반발 때문에 또 철회된 지역들도 있었죠. 좀 전에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이번 충남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반대하는지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충남 학생인권 조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그리고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11조 정보 접근권 제15조 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학생들이 정치적 집회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대 이유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어떤 내용이 주가 되고 또 어떤 점을 반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 두 분 모셨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 연합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특별대책위원장 윤마태 목사님과 충남학부모연대 김재영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윤 목사님,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절차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학생인권조례는 매우 중요한 조례인데 의견 수렴 과정이 매우 부족합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 또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되고 형식적인 공청회만 하고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경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든지 또 성별 정체성의 차별을 없애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것은 동성애라든지 또 성경의 가치관을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종교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단도 저희들이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례로 이 학생조례가 제정된 광주시에서는 미션스쿨에서 신천지를 비판하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차별이라고 해서 학교장님께서 신천지에 사과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교회 가라고 한 것을 종교 강요라고 고소를 하게 되고 또 법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결국은 부모와 학생을 떨어뜨리노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연대 대표로서 또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절제함도 책임감도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함도 그다음에 배려도 없고 그다음에 어른들에 대해서 감사함도 사랑도 없게 만든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발음을 가르칠 수도 없고 아이들은 그 발음을 배울 수도 없게 만든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자체 제정을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이렇게 4곳의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된 상태고 부작용도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학부모로서 이번 충남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된다면 우려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일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학습권입니다. 지금 그 4군데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는 곳이 지금 기초학력 미달에 1등, 2등, 4등, 7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그 평준화로 인해서 학력이 많이 저하됐는데 이게 제정된다면 그 학습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보충 수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족한 공부를 채워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습권 자체에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난무하는데 그 학교 폭력 서클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훈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 목사님, 이 학생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게 조례라는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하면 많이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 인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고 선생님에게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충남 학생인권조례 의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호소합니다.
저희 학부모들에게 지금 이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알려주신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미 저희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4군데 학생인권 조례와 대동소이한 학생인권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 학부모 단체를 기만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 조례 제정을 멈춰주시고 학부모들에게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이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모의 교육권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교사의 교권을 생각하시는 의원들이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시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멈춰주시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6.25 전쟁 당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며 순교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순결한 믿음과 굳은 절개를 지킨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전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1938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손양원 목사는 한센병 환자들이 요양하던 여수 애영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손 목사는 남들이 꺼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껴안으며 병마와 6.25 전쟁 속에서도 이들과 끝까지 함께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나환자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치료했던 예화는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형제로서 자매로서, 즉 그들이 갖고 있는 병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인간의 존엄함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고, 그때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들의 존엄함을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함이 아니었을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일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고 외친 손양원 목사. 손 목사는 애영원 교회와 부흥회로 다녔던 여러 지역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 내에 일장기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설교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습니다. 일제는 손 목사를 5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모진 핍박과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 기간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확실한 신앙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는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인간인 천황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에 대한 자기 신념, 그리고 그 존엄함. 저는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인간의 존엄함을 스스로 지켜냈다. 1945년 해방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고 우리 민족이 치열한 이념 갈등에 사로잡혔던 그때 여수에서 일부 좌익 세력과 정부군이 충돌한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손 목사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손 목사는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정부군에 잡히자 그의 구명 활동을 벌여 신병을 인도받고 양아들러까지 삼았습니다. 이 일로 손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굳은 절개, 그리고 한센병 환자와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손 목사의 삶과 신앙은 우리 민족의 어두웠던 시절을 밝힌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지부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간부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대구시가 전체 신도 명단을 요구하자 신도 약 100명을 명단에서 이미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17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콘서트로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됩니다. 콘서트에는 가수 길구봉구와 BY, VOS 등 유명 가수를 비롯해 장애인 아티스트 박모세와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들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겼지만 그만큼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들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오는 25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CTS 기독교TV의 유아교육 전문 1인 방송 키즈 에듀TV가 유아교육 예능 토크쇼를 제작합니다. 육아와 자녀 교육, 교육 제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예능 토크쇼에는 실제 육아 고민을 갖고 있는 유아교육 인플루언서 엄마들이 출연해 관련된 고민과 해결책을 나눌 예정입니다. 각 교육의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유아교육 예능 토크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 예정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누는 엄마들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많은 공감과 정보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엄마들하고 같이 하나의 제품을 두고 뭔가 얘기도 나누고 공감도 해보고 서로 다른 의견도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 이래저래 기대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신규 유아교육 예능 토크쇼는 오는 7월 초 유튜브 키즈 에듀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현재 언론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매년 상파울루에서 열리던 동성애 축제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축제는 당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행사와 조명 공연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운영위원회가 6월 정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모임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CTS 기독교TV 사목 이기창 목사는 하나님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정돈되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자세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 모임에서 CTS 고장원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미디어 사역의 동역자로 나서는 노력이 귀하다며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용기 CTS 운영위원장은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애국의 가치를 돌아봐야 한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정기 모임에는 신규 위원 소개와 특송 등의 순서가 진행됐으며 예비역 육군소장 서정열 장로가 강사로 나서 국가안보와 신앙생활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많은 백성들과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조만간 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히려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기 원하는데 목회자가 오히려 코로나가 더 길어질 것이다 이러면 실망하다 못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가짜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패망하고 곧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 인솔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49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은 BC 516년에 비로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을 회복으로 보지 않으시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진정한 회복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회복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닙니다.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회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고향이 저 이북이신 분들이 통일이 돼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처음 예배드리는 그 감격, 그 감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회복은 오늘 우리들만의 회복이 아니라 저 북한 땅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6.25 70주년을 맞아 바벨론 회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가 30일에 순교자 유족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날 교회의 밑거름이 됐다며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순교자 유족들이 간증을 전했습니다. 또 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는 숨겨진 순교자 발굴과 한국교회 순교신앙 계승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수노회 2단 사이비 종교 대책 세미나가 여수 기독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올바른 분별력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을 경계하며 아름다운 여수를 지켜가는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들에 대한 강의와 다음 세대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영중앙교회가 2020 말씀 사경회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 설교학 교수 김은용 목사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참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영중앙교회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를 표어로 말씀 훈련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남노회가 주최해 광주 다일교회에서 코로나19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지역교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 한국교회의 현 상황, 그리고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말씀이 샘솟는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라며 말씀이 샘솟는 교회가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0일 첫 예배를 드린 말씀이 샘솟는 교회는 공동의회와 예장통합 포항노회 설립 인가를 거쳐 올해 6월 14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또 그렇게 애타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경남기독문인회가 경남기독문학 9집을 출간하고 출판 감사 예배와 시상식을 김해 대민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남기독문인회 회장 조한우 목사는 시윈 다윗이 글로써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작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는 글을 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판 기념식에서는 출판경과 보고, 수상작품 평설에 이어 조관재 목사와 문가변 권사에게 경남기독문학상을, 양산 영광교회 한지혜 목사 외 7명에게 경남기독문학 신인상을 수여했습니다. 경남기독문인회는 지속적으로 경남기독문학집을 출간하고 기독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 동광교회가 원로장로 추대식과 은퇴식을 갖고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 합동 울산노회 진경노회장 곽정규 목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고 강조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현우 담임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2부 순서에서는 심재술 장로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2명의 은퇴식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총 36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으며 임직패 증정과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광교회는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7개 나라의 교회를 설립하고 북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등 국내외에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 크리스천 학생 연합단체인 더 웨이가 주최하는 2020 인천 워십 페스티벌이 순복음 부평교회 한국 선교역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인천 워십 페스티벌에는 인천 지역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찬양과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웨이 지도 목사 김성훈 목사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없다며 다니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동아리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인천 크리스천 학생연합은 더웨이와 듀나미스 등 10여 개 선교단체가 참여해 인천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한 연합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 소속 제주 순복음 청지기 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제주지방회장 김한서 목사는 교회의 주인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청지기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제주 순복음 청지기 교회 서정선 목사는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온몸을 다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제주 복음화의 마중물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는데요. 사실 이맘쯤 되면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여름 사역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일단 여름 성경학교죠. 예. 어린이들, 뭐 중고등부 학생들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많이 하는데요. 주일학교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 장년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수련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 이렇게 선포되기 전까지는 대면 사역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대형 교회들은 여름에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를 찾아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섬기고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이마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여름 사역이 완전히 스톱되는 중이 아니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1년 목회에서 여름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 혹시 교단 차원에서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어린이 사역단체가 전국 유초등부 사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근데 10명 중에 7명이 성경학교 일정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44%는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대로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네. 예장통합교육자원부는 어떤 형태로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에 교회 중심의 성경학교, 온라인 중심, 또 교회와 온라인 병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유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 중인데 예장통합은 오는 30일에 온라인 프로그램과 영상 자료를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고민이 한국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아예 온라인 성경학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산하의 다음 세대 사역단체인 넥서스에서는요. 성경 공부와 찬양, 율동, 게임과 같은 것을 30에서 40분가량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5주 동안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성경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친밀감이나 교류가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니까 주의를 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회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총회 차원에서도 좀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성경학교도 문제지만 단기 선교도 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일단 대부분 선교단체들이 단기 선교 자체를 일단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감소 소식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서서히 입국 금지를 풀고 있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동남아 항공 비용 엄청 비싸다고 하고요. 예. 또 현지에서 도착을 했는데 격리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또 한국 선교팀이 다녀간 후에 확진자라도 나오면 현지 선교사의 후속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올해는 가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는 여름방학마다 100개의 단기 선교팀이 나아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단기 선교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국 OM 선교회도 여름 중에 계획했던 여름 3대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예. 선교단체들은 물론 꾸준히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선교자 교류를 했었는데 올해는 중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들도 단기 선교팀이 엄청나게 나갔지만 예. 지금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선교계에서는 해외로 나가던 이 봉사 인력을 오히려 국내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선교한국 상임대표 이대행 선교사가 해외 단기 선교의 역량을 국내로 좀 전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농촌이 일손이 늘 부족한데 이 일손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 단기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서 농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또 이대행 선교사는 교회나 학생 선교단체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갈 수 없다면 이 인력들을 농촌 돕기와 같이 국내 섬김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사역 현장에서도 이런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CCC 해외 선교팀에서는 이번에는 이주민 사역이나 유학생 사역 그리고 선교자 자녀 케어 등 국내에서 단기 선교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규모도 대폭 줄어서 25개 팀 정도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여름방학 시즌에 코로나 확산을 좀 지켜보면서 취소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요즘 남북 관계가 참 심상치 않고 좋지 못한 네.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 주면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안타깝기도 한데요. 한국교회가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순교자 400명을 새롭게 추수한다고요.
네, 일단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순교자로 추소한 수가 약 600여 명 정도입니다. 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발굴되지 않았거나 집단 순교를 이유로 역사의 조명을 받지 못한 400여 명의 개인 순교자에 대한 추서가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예. 이 일을 추진 중인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 사업회는요. 1986년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처음으로 이제 순교자를 추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단별로 순교자를 찾아서 발굴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 한국전쟁 70년을 맞아서 11개 회원교단이 추서했던 순교자들을 한국교회 전체가 받아들여서 순교신앙을 새로운 대한신앙운동으로 펼쳐나가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새롭게 추서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병촌성결교회는 193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에 일제 탄압으로 해산이 됐고요. 광복과 더불어서 재건한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도주하면서 병촌교회 성도 16세대 66명을 전부 다 땅에 생매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는 1958년에 66명의 순교자를 기리는 순교자 기념비를 건립을 했고요. 소속 교단인 기성은 교단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으로 66인에 대한 순교 기념탑을 교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단 순교에 대한 이 순교자 추서를 이번에 새롭게 하기로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병촌성결교회 66명에 대해서 새롭게 추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 영광에 위치한 야월교회에서는요. 65명의 성도가 공산군에 의해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산채로 매장되거나 수장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이고 집까지 모두 불에 타서 유례없는 순교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예장통합 광준호에는 야월교회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 기념탑을 세웠고 총회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 순교로 조명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오는 7월 28일에 신규 추서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기독교 근대 역사를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4일과 25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